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이 지난주 목요일에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고 왔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최선을 다한 우리 고3 친구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고3 친구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각자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우리 고1 친구들, 그 다음에 고2 친구들도 어느 정도는 수학능력 시험 때문에 떨려하는 고3 친구들의 마음에 어느 정도 함께 공감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다르게 바라보곤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내가 지금 조금 기분이 안 좋거나 어려우면 다른 사람을 여유롭게 대하는 것이 어려워지곤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하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 홈페이지 신대원 게시판에서 누군가와 저는 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스스로 자칭 기독교를 대표하는 키보드 워리어로서 제가 이제 참을 수 없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들었기 때문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다양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수업을 개설해달라는 그런 요지의 글을 올렸는데 그 밑에 댓글에다가 다른 사람이 너가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아이 취급을 하면서 나는 도대체 너가 어떻게 전도사가 될 수 있는지 너는 자격이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훈수를 두는 그 태도에 제가 참을 수 없어서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우리 각자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우리 모두는 고유한 인격체다. 그런데 어디 우리를 취급하고 있냐고 저는 말했고 그 지적 교만함과 오만불손함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냐고 저는 그 사람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말을 덧붙였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폭넓게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진우가 만난 하나님과 제가 만난 하나님은 다릅니다. 건아가 만난 하나님과 다빈이가 만난 하나님은 다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욱더 폭넓게 경험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즐기고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폭넓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토록 작고 좁은 분인 것은 당신이 하나도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저만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우린 때때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너가 잘 몰라서 그래 이러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을 우린 만나곤 하는데요. 참 아쉬운 것은 목회자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목회자들이 더한 것 같아요. 신앙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말들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목회자는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세계들과 세계관이 좁아만 지는지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꼰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에게는 드러내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세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의 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하는 공동기도 두 번째 기도가 그거거든요. 말씀과 세계의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최근에 이제 기도를 바꿨거든요.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려있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우리는 굳게 닫혀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들의 말과 생각들에 열려있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덕목이나 어떤 좋음이기 이전에 그녀 혹은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마음의 문을 연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태도를 갖기 위해서 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려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 알기 때문에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의 얘기는 관심 없어. 그저 내 얘기만 들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음성은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아는 게 없으니 당신에게 한 말씀이라도 듣기 원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 열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음성은 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원한다.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세상의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본문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어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조금 가늠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제가 건화를 안다는 것은 건화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조금은 가늠하고 건화의 기분이 어떤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잘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아들을 안다는 것, 오늘의 본문에 보면 아버지를 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들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사역과 일들을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들을 온전하게 행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깊은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그거였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과 친밀함이라고.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깊은 친밀함과 교제를 누리고 계셨기 때문에 서로의 뜻과 생각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들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닫혀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이 다른 어떤 존재가 나에게 올 그런 공간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려있고 여유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이임받으신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과제처럼 들리곤 하는 것 같습니다. 숙제처럼.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숙제와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때때로 말씀을 듣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주 어떤 과제가 주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나눴고 아버지와 아들을 잘 알아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것들이 과제처럼 느껴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나타나는 짐은 어떤 개인의 물건이나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짐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이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서 수많은 일들을 해야만 했어요.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 이상의 거리를 걸을 수도 없었어요. 물건을 할 수도 없었고 이런 식으로 수많은 율법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어떤 강박적인 신앙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강박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나에게 나아오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나아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뜻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기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주님께서는 너는 지금 나에게
now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지 신앙이 커갈 거야라는 생각들을 갖기 이전에 말씀 묵상 열심히 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수련회 참석해야지 이런 모든 생각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연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했어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어려움을 들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연습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상황과 감정, 생각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루는 연습을 우리는 먼저 해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가지고 가서 그 안에서 다룰 수 있는 연습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렇게 참된 경건의 시작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만 어려우나 즐거우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고3 친구들 수능을 보고 왔잖아요. 우리 고1, 고2 친구들도 나름의 걱정과 근심들이 있을 겁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그 마음 고스란히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훈련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이들에게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이지만 어디 우리가 짐이라고 느껴지는 게 그런 신앙적인 짐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나름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짐. 지난 우리 목요일에 고기를 먹을 때 한 친구가 박찬현 선생님한테 요즘 참 인생이 어렵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민국 선생님한테. 근데 장민국 선생님이 우리들도 똑같아. 우리들 그러면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고민 있잖아요. 제 나이나 선생님들 나이 때 해결되지 않고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가끔씩 짐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와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관계가 오히려 짐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도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늘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랜만에 어떤 한 시인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정아 시인의 시인데요.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여는 높이 나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람, 짐, 이와 같은 것들은 앞으로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미래의 모든 순간에도 있을 거예요. 대학교를 가더라도 여러분들 고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적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고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들려드릴 말은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헛된 위로를 건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의 관심사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그 중심을 세우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과제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있는 사람에게 바람이란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청소년 시기에 세워야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는 것. 운이 좋아서 흔들리지 않고 평탄하게 길을 걷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두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러한 상황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중심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능력이 바로 주님 안에 나아가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능력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 능력입니다. 우리는 아등바등거리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맘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공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짧은 제 인생을 돌아보도 그랬어요. 저는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수시에 붙었습니다. 제가 이제 원하던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과는 조금 더 방향이 틀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만한 소식이 아니라 원래 다른 과를 가려고 했거든요. 어쨌든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기는 했습니다. 남자들 중에서
대부분의 남성들이 군대를 가는데 군대를 가는 사람은 두 명으로 나뉩니다. 최대한 편하게 갔다 와야지. 아니면은 그래도 남자인데 이런 말은 죄송해요. 남자인데 열심히 빡세게 굴르고 와야지. 저는 후자였거든요. 저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군 생활을 육체적인 힘듦을 감내하면서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군대 초반에 잠깐 입원해야 했던 시기들이 있었고 그 뒷부분에는 그 누구보다 편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군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도대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있지만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바로 느끼는 것은 그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뭔가를 이루고자 애쓰고 있지만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히 하고 있는 어떤 일들로부터 잠깐 쉬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근본적으로 인생의 모든 일과 인생의 모든 순간들, 우리의 모든 진로가 우리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에게 달려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지만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고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것들이 우리 깊은 우리 중심이 되어가지고 어떠한 흔들림에도 조금씩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늘상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굳게 서 있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과 흔들림은 조금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감으로써 그 마음의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잠깐 내가 하고 있는 일들로부터 잠깐 쉬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잠시 동안의 휴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휴식이 아니라 안식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잠깐 동안 그 일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걷겠노라 고백하는 그 신앙이 세워지길 바란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끝내면 참 좋겠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나오라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그 짐을 내려놓고 아무 짐도 안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겨우 짐을 내려놓은 우리에게 자신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짐을 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짐은 우리에게 편하고 가벼운 짐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짐을 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짐을 지어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삶을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즘 말로 하면 유엔 사무총장인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자기의 문제라고 여기셨던 분이에요. 주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짐을 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한 명 한 명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 그것을 자신의 짐으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이들의 어려움에 한 번도 눈 감지 않으셨어요. 육체가 힘들고 육체가 고단하더라도 다른 이들의 어려움에 그냥 지나쳐 가셨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가장 깊이 공감하시면서 그것을 나의 일로 여기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어떤 상담을 하면서 같이 울어주면서 나의 어려움들이 회복되는 경험들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우리 선교를 갔다 왔던 은희나 서정이도 비슷한 경험을 할 것 같아요. 선교는 사실 내가 뭔가를 줄어가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선교를 갔다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받아왔구나. 내가 많은 것들을 누렸구나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다른 이들의 짐을 지면서 내가 더 많은 짐을 안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의 어려움과 짐을 나눠질 때 나의 삶의 고민과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무의미해지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섬김의 신비예요. 내가 사랑과 섬김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내가 나의 삶이 훨씬 더 고단하겠지.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맨날 희생해야만 하겠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고 하지 않았으면 어려움으로만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들의 인생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가끔씩 선생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고백하곤 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에게 회복이
회복을 준다는 그런 고백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들 가운데 아파할 때 여러분들 웃으면서 만나서 인사하는 그 짧은 순간이 저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거든요. 이것이 사랑과 섬김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회복되는 경험, 그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비입니다. 사랑은 시간적인 노력이 드는 일이지만 오히려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헌신과 봉사를 행하면서 우리는 내가 조금 더 중요한 삶, 본질적인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섬김을 행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해주었으니 언젠가 내가 어려울 때 공동체가 나를 보듬어 주겠지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모른 채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쓰면서 나아가잖아요. 함께 울고 함께 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위로받는 경험을 하면서 나도 이 공동체 가운데 나의 어려움을 얼마든지 나눠도 좋겠다. 이 안에서 내가 회복될 수 있겠다. 그 누구도 나의 어려움에 눈 감고 귀 닫고 있지 않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주었으니 나도 공동체 안에서 용납받을 수 있겠다. 우리는 그렇게 나 자신의 용납과 섬김을 통해서 내가 용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고 마음 깊은 곳에 새기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행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었으니 다른 사람도 나를 용납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를 용납했으니 내가 용납받을 수 있겠다는 경험,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에 그런 고백이 있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주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용서라는 어려운 짐을 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이들을 용서함으로써 나 자신도 용서받을 수 있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용서해줬으니 다른 사람도 나를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용서해줄 수 있겠구나. 또한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실 수 있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늘상 어려운 이들, 다른 이들의 삶에 깊이 접속하라고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1차적으로 그것은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성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느끼잖아요. 우리는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이들의 입을 통해서 듣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지 않고 매번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의 삶에 더욱더 깊이 접속해야만 해요. 더 많이 나의 곁을 내어주고 다른 이들이 나의 곁에 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것, 우리는 바로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누군가의 따스한 포옹을 통해서, 누군가의 따스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고백. 그 고백이 어떻게 물리적 음성을 들었다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이들의 삶에 깊이 접속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이들과 세상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굳게 닫혀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거할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배우고자 하고 다른 이들의 삶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율법이라는 짐, 신앙이라는 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럼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삶의 중심을 잡는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은 끊임없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행을 바라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운이 좋아서 어려움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의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잠깐 내가 하고 있는 일로부터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 머물고 거하면서 나의 인생이 우리 주님에게 달려있구나 믿게 되는 것. 내가 걸어갈 앞으로의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신뢰하게 되는 것.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잠깐 일로부터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시간 동안 하고 있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안식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등에 지어주시는 세상과 다른 이들의 삶의 어려움이라는 짐을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신비하게도 우리는 다른 이들의 삶의 어려움 그것들을 함께 짐으로써 나 자신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른 이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에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